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다시 한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마지막으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할렐루야.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사경회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세대주의 신학이 확산되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이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예언들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교회는 이 환란을 받지 않고 하늘로 올려짐을 당하게 되는 휴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세대주의 집회를 통하여 그 당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 미국에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들은 원래는 정통 신학을 한 매코믹 신학교 출신이었는데 D.L. 무디 사경회에서 큰 은혜를 받아 세대주의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신학교를 세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학교를 졸업한 이기풍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국에는 바로 일제시대가 오고 6.25 전쟁이 오면서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교회 안에 세대주의가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는 이제 세기 말이 되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뭐죠? 다미선교회가 출현하게 된 것이죠. 이때 다미선교회 대표인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이제 교회는 하늘로 올려지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100만 원만 벌어도 잘 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은 성도들은 100만 원, 1000만 원, 몇 억까지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며 휴거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다미선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그 당시 MBC, KBS에서도 이 휴거가 일어나는 줄 알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그 시점을 기한으로 사회에서 교회는 큰 지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사회의 빛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미선교의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조금씩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통교회는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요한계시록 쌤이나 종말론 쌤이나 써 있으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종말론을 상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삼박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며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다 중요하지만 저에게 만약에 3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을 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내세, 종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하여 온전한 종말론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는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했습니다. 이때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요한을 붙잡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요한이 죽지 않고 그 가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란 병사들이 바로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90km 떨어진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히 이 계시록을 주고자 초자연적으로 보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것을 요한 문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종종 성경을 기록할 때 한가운데 핵심 메시지를 넣고 양옆에 대칭시키는 구약의 카이즘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문헌을 볼 때 이 카이즘 구조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나무를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숲, 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한가운데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알파와 오메가, 21장, 22장에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지상교회, 천년왕국의 천상교회, 인, 나팔, 대접이 양옆에 대칭되어 있으며 한가운데는 반드시 성도는 승리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도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주 무시무시한 종말의 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희망을 주며 진정한 승리를 전달해주는 책입니다. 항상 계시록을 볼 때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하나씩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진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바로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연극에 가면 딱 관객이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돼 있죠? 무대에 커튼이 치여 있죠. 그다가 시간이 되면 짠 하고 열리죠.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을 유보시키기도 하고 또한 심판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은 철회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속히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빨리 일어날 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시작된 일, 이것은 마치 4차 산업혁명과 같아요. 여러분, 클라스 슈밥, 그 다음에 맥클레인, 이런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미 와 있는 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용화가 안 돼서 그렇지 이미 기술은
막 열리고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2019년이 되면 여러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아시죠? 거기 주변으로요, 이제 기사가 없는 무인 버스가 시범 운행됩니다. 3월 달부터. 이미 기술은 완성됐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19년에 하는 것이죠. 2045년이 되면 여러분 특이점, 싱귤레이터, 바로 AI가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듯이 지금 종말은 시작되었고 종말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엔타임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지막 때 깨어 있읍시다. 지금은 엔타임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천사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지시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기 펜이 있으시면 여기다 표시하셔야 돼요. 이 의미가 바로 뭐냐? 세마인, 바로 신호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뜨거운 탕을 막 먹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죠?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근데 그때 이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거 시원한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신호로 기록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묵시문학, 구약의 배경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14만 4천 하면 진짜 14만 4천이고 뭐 666 하면 베리칩이고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묵시문항을 통하여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 이게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아주 풍부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먼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그어준 거예요. 2절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성경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스피라티오, 영감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요한이 알지 못하는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자. 그래서 난해한 환상들, 요한계시록에 대답 안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궁금함과 호기심을 내려놓고 요한이 말하는 것,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이 용서한 것 같아요. 근데 유다서에 보면 가인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 4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4장은 가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류의 죄가 확산되는 것, 죄가 문 앞에 섰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호기심을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집사님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배워볼게요. 계시 의존 사색 따라합시다. 계시 의존 사색 시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뭐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관심 두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말하지 않는 건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원래 컬러가 좀 약간 불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진짜 조금 지혜가 없어서 막 전도사 시절에 안수하면 안 되는데 막 하도 뜨거우니까 막 안수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할까 하다가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설교하며 원고를 손에 들고 읽었어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방언하고 회심하고 땡글땡글 구르는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 다시 한번,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시간이 성령이 운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 설교 시간에는 막 졸아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만 되면 막 눈이 떠지면서 막 찬양은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말씀 딱 하면 또 졸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감정이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스피리투스 꿈베르보,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진짜 중요한 오늘 본문의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시대 당시는요, 성경책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종이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에 하나나 한 지역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 사람은 그것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 성경에 보면 여기 가운데 지금은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금색인 줄 아십니까? 정금보다 귀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전 성경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맞히시는 분들에게 바로 주무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왜 빨간색이죠?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윌리엄 틴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해서요, 영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의 국왕과 카톨릭이요, 야, 너 번역하면 죽일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데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열정을 바쳐 성경을 번역하고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펑 화형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핏값 주고 우리 손에 전달된 성경, 이 소중한 성경 왜 안 읽습니까? 이 귀중한 말씀을 목숨이 몇 명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왔는데 왜 성경 안 읽어요? 왜 TV 보는 것만 좋아하고 왜 인터넷만 좋아합니까? 여러분 성경 몇 장 읽어야 되죠? 얼마나 읽어야 되죠? 따라합시다. 나이만큼 읽자. 왜 웃을 일 아니에요. 목숨 걸고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준 거라고. 여러분 소중합니까? 예전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 가져보려고 정말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배가 불러서 3만 원이면 2만 원이면 사는 성경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찾아봐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이한테 이야기 듣고 신방 가서요, 가끔씩 테스트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 잘 읽는지 안 읽는지. 그래서 딱 가서 이렇게 해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스기야서 4장. 안승면 지금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읽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젊은 사역자가 한번 소리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진짜 말씀을 목숨 걸고 읽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22장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계시록은 무슨 책이죠? 축복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심판,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축복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됐을 때 오늘부터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전해줄까요? 막 돈을 줄까요? 병을 낫게 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게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22장 14절에 가면 이제 교회는 없어지고, 따라합시다,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한다, 이렇게 바뀌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닭살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약간 조금 근육이 있잖아요. 뭐 이러고 있는데 당신은 신부입니다 이러면 막 역겨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매들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 아들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아주 친밀한 사랑을 하듯이 남자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 마음 내 마음, 아버지 생각 내 생각, 아버지 감정 내 감정, 아버지 의지 내 의지, 그 아버지의 감정이 통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한번 진실 게임 합시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합니까? 우리 진짜 갈망하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정말 주님 오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주님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 됐어요, 정말로?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킹덤 로얄 패밀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바뀐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변화되었다. 이미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정체성과 다르게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음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모습이 오늘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었지만 아직 구습의 틀이 남아있고 우리 습관의 틀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화려한 음녀 바벨론 시스템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은요 입김으로 마귀를 멸하시며 입김으로 음녀 바벨론의 시스템을 태우시며 입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신부들은 늘 마음속에 여러분 탄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솔직히 행복하다가
지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스스로를 막 믿게 보지요. 괴로운 거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나는 바뀌었어. 이걸 믿는 사람들은 맞아요, 주님. 이제 주님이 오셔야 저 마귀를 멸하고 나를 유혹하는 음녀 바벨론을 태우고 그리고 이 몸을 구속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을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때 불량배들이 와서요, 그 남자들 데리고 와 동성연애 하자라고 말해요. 이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충격이에요. 이 사람들 건들지 말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내 딸들이 있는데 내 딸들과 잠자리 해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콩가루 아닙니까? 완전 죄송한 말로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어떻대요? 의롭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사건에서 놀라웠습니다. 왜 의롭죠? 롯이 분명히 심령은 의롭지만 아직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기 때문에 의로운 심령이 상해서 그런 이상한 정체성과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난 아직 안 죽었어. 난 아직 죄인이야. 난 아직 정말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심령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준점 못 잡아버리면 백날 예수 믿어도 그 자리만 뱅뱅 맴도는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넘어지지만 나의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속히 마라나타 예수여 오셔서 저 하마르티아, 죄를 만드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음녀 바벨론을 태우시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불로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신부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일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빛의 신부가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체성을 바로 찾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신부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또 한 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아까 말했죠.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때는요, 다니엘서 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 실제로 3년 반, 42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종말의 시간이 70일에다. 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말합니다. 다니엘 시대 때 앞으로 7일에가 지나면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나타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때 이제 엔타임이 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 70분에 69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 생각은 막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님이 안 와. 아직도 종말이 시작이 안 됐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눈으로 볼 때는 70분에 69까지 바로 말세 중에 말세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무시무시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그날은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마지막 메시지가 전파되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세상에 취해 종말을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사회를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통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엔타임이 왔으니까 이 성을 떠나야 돼. 이때 사위들이 뭐라고 말했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보니까요, 오늘 수요 예배 올 정도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세상에 취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는 안 취했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종말의 메시지를 못 듣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이 시대만큼 부흥을 주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만 있으니까 아이고 좀 요즘에 하나님 역사 안 하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중동에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그렇고 여러분 전 열방 가운데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엔타임을 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마음의 걱정,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전히 자식 걱정, 여전히 돈 걱정, 여전히 가족 걱정, 여전히 건강 걱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종종 설교 마무리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막 승리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망신당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1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신대원 준비하냐고 백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전도단에 브리스길라라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제주도의 열방대학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저에게 같이 오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와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집에 그 당시 제가 백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날아갈 차비가 있는데 돌아올 돈도 없고 수련회비를 낼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것을 예비하였다. 그 말씀을 주고 나서 제 아내가 자기야 걱정 마.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쳤지. 어떻게 가? 나 접시 닦기 싫어.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내가 계속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가자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럼 너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래 나도 전도사인데 가자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밤에 열방대학을 갔어요. 한 사람의 회비가 5만 원이니까 그때 우리 시연이가 6개월이었는데 둘이 해서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회비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와갖고 지금 회비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조마조마하고 막 조마조마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냥 밤에 늦게 오다 보니까 이 행정이 끝나서 회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봐 자기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럼 뭐해? 돌아갈 차비가 없는데. 그래서 막 죽을 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열방대학에 신기하게 그 당시
로렌 커닝햄의 멘토인 아테프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아테프 신부님이 오셨고 브루스 탐슨도 있었고 홍성건 목사님도 있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은요 막 크게 기도하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차비.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막 앞에서 불을 뿜어내고 믿음이면 됩니다 막 이러는데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돌아가지? 여러분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똑같이 하게 될지어다. 해봐야 알아요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온통 어떻게 돌아가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애 아빠인데 6개월 된 애 업고 와서 돌아갈 차비가 없는 거죠.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마지막에 한 간사님이 저희에게 저녁을 대접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저녁을 대접하면서 제 아내에게 화장품을 선물합니다. 이때 제 아내가 또 그래요. 봐,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럼 뭐해? 돌아갈 차비가 없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진짜 웃으려고 웃은 건데요 웃음이 안 나와요. 제주도에 가서 막 스마일하고 찍었는데 웃음이 안 나옵니다. 왜? 돌아갈 차비가 없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올까요? 참 안 와요. 이 좋은 시간 있는데도 아무리 웃어도 웃은 게 저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 당시 저희 장인어른이 제주도에서 조생종 양파 농사를 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빨리 전화해. 해서 뭐 차비 달라고 못하지만 일단 전화해봐.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딱 전화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제주도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딸아,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다. 미안해. 못 만날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에 그러면 30만 원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하고 30만 원을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때 제 아내가 봐 자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잖아. 여러분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돈 때문에 울잖아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입니까? 돈 보고 움직입니까? 솔직히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돈 없으면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로 말씀해 주셔서 너희 나가라 하면 뭐부터 말할 거예요? 돈 없잖아요 주님. 돈 때문에 못 하잖아요. 강단에서 오늘날 수많은 메시지가 전파됐는데도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말씀 농담으로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제 모습만이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양심의 손을 대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제합니까? 돈이 여러분을 통제합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마귀와 전쟁 아닙니다. 마지막 때 전쟁은 만몬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돈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다 666표 받는 거예요. 다 경제활동 못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재정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앞에 음성 듣길 원하시는 분, 순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돈의 종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엔타임이 왔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돈 없어서 울고, 직장 못 구해서 울고, 자녀 때문에 울고, 가족이 아파서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돈의 우상을 벗겨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사는 열방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은 땅과 하늘이 소통하는 자만 남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멘. 여러분 깨어날 준비 됐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일어날 준비 됐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힘있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해.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하소서. 다시 한번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더러운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해.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을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아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을 다같이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손, 아멘. 임하소서. 하나님의 영 충만해.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해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을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세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한 번 더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우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왕은 누굽니까? 저를 통제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깨어있길 원합니다. 거룩한 신분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드럼 좀 더 빨리, 드럼 좀 더 빨리.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 주님을 깨우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깨어있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어있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 주님 오늘 이 밤에 깨우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물질 가운데 깨어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 주의 영광 위에 성령의